지난주에 한 강연을 듣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되고 이게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 근육이라는 말입니다. 이 근육을 우리말로 하면 힘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힘을 쓰게 하는 살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육을 기르지 않으면 우리 몸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물건을 들 수도 없고 또 여행을 갈 수도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몸 근육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다들 그래서 몸짱이 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육하면은 대부분 떠오르는 게 몸의 근육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이 강사분이 쓴 책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마음 근육 튼튼한 내가 되는 법. 이 책을 봤더니 서론에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마음의 힘살을 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힘을 발휘할 수도 없고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며 마음의 노화가 빨라집니다. 마음이 늙는다는 건 의욕이 꺾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포기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잘 다치는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피하게 되고 혼자만의 방으로 점점 더 숨게 됩니다. 그 방에서 우울이라는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안심하려고 애씁니다. 잘 다치는 마음을 보호하고 싶다면 마음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잖아요.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 상황을 빨리 뛰어넘게 되어지거나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넉넉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근육이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검색을 해보니까요, 생각보다 이 마음 근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책이나 강연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현대인들이 진짜 마음 근육에 관심이 참 많구나,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현대인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몸 근육, 또 마음 근육, 이것을 키우는 법이 하나도 소개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대신 다니엘서를 보면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근육이고 신앙 근육입니다. 다니엘서는 한마디로 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나라가 망했고 포로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무너져 내린 게 아니고요, 이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승리를 맛본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영적 근육, 신앙의 근육이 잘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몸짱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짱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영짱을 나와버리면 안 되는데, 영적인 짱, 신앙 짱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진짜 신앙의 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다니엘을 보면서요, 진짜 신앙의 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오늘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앙의 짱이 되어 봅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짱이 되어 봅시다. 예.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 제국이 새롭게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쟁쟁한 자기 나라 인재들을 뒤로하고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해서 다니엘을 무너뜨릴 함정을 팠습니다. 그것이 30일 기도 금지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기도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어떤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아마 적들의 눈을 가려 주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도 들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기적이에요. 고난 없는 성공, 이것이 우리가 대부분 갈망하는 기도의 제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펴볼 때요, 진짜 위험한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가 앞서는 신앙이에요.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는 신앙이에요.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신앙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어떻게 되어져요? 기도했는데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죠. 그런데 다니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줍니다. 크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신기한 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니엘을 향한 왕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오늘 말씀 부분을 보면요,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을 향한 왕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먼저 왕은 신하인 다니엘을 살리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금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누구예요? 자신의 명령을 무시한 신하이죠. 신기한 것은요, 왕이 이런 신하인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쓰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니엘 하나 살리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비록 살리지 못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의 모습이 더 놀라워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새도록 금식했대요. 즐거운 것들은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잠자는 것마저 마다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이방인인데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이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왕이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지만요, 자기는 자기 신하 하나 살리지 못했어요. 무력한 거죠. 그런데요, 지금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신하들과 싸워서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에 가서 슬피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뭘 보여줘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다니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왕에게 이렇게까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21절 22절인데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다니엘은 왕에게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어요. 왕의 마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얻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을 묵상할 때마다요, 전 우리가 이런 다니엘처럼 됐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장 많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자라게 해주십시오. 정말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삶, 이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다니엘처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을 집중해서요, 저는 이걸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왕과 하나님께 동시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10절에 나온 것처럼 한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또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기도도 중요하고 감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것은 근육화입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요, 신앙이 근육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표현하는 말을 보면요, 다니엘의 신앙이 얼마나 근육화되었는지가 정말 잘 드러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두 번이나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뭘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근육화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10절도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래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다니엘은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이 위기 때문에 한 번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기도가
근육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근육이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기도가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한 번 잘한다고 인정받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요. 계속해서 잘할 때 인정을 받는 것이잖아요. 다니엘은 이 왕이 보았을 때 신앙이 완전히 근육화되어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었죠.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근육화되어 있나요? 우리는 기도가 근육화되어 있나요? 우리는 감사가 근육화되어 있나요?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탁구장을 갔거든요. 친구들이 시범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라켓 잡는 법, 또 이 서브 넣는 법, 또 공이 오면 어떻게 받아서 치는지, 그리고 연습을 해보라고 옆에서 이제 계속 해서 조금씩 해보니까요, 금방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한번 게임을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브가 날라오는데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마음은 금방 될 것 같은데 몸은 이게 반응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받지를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좀 이게 잘 주는 게 아니에요. 이기려고 굉장히 곤란하게 주는 거예요. 에이, 재미가 없어서 내가 이제 못하겠다 그러니까 와서는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다고. 처음에 할 때는 다 그런 거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근육화시키면 탁구 근육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 반복해서 근육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요, 이 생각보다도 손이 빨리 나가더라고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이제 조금 탁구가 재미있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탁구를 배우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아니고요, 근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결심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근육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결심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새해 되면 벌써 이게 절반 지나갔잖아요. 이상 지나갔는데 분명히 다이어트 한번 결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기 막 준비해 결심을 굳건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다 무너져 있는,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결심은 분명히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결심을 그렇게 많이 해도 안 되는 이유는요, 결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육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근육화가 되어 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근육화가 되어지면 자동으로 운동하고요, 근육화가 되어지면 자동으로 성경을 보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세계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근육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렇게 몇 분 만나서 얘기하는데요, 지난주 기도 정비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정비에 대한 설교가 되게 좋았대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도할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주제는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근육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원래 제목은 신앙 근육화하기, 이걸로 이 마음에 정했거든요. 그런데 정비라는 단어가 되게 좋대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다시 바꿨습니다. 근육 정비. 그러니까 사실 별로 와닿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근육화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이걸 다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다니엘이요, 이걸 우리에게 심플하고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10절을 다시 보세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근육화한 방법이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반복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방법은 단순해요. 반복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 근육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근육화한 것이 2가지입니다. 기도와 감사죠. 근육화는요, 생각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좀 이론적인 걸 빼고 적용적인 걸 중심으로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도전해야 되는 것, 다니엘처럼 기도 근육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다 살펴보았거든요. 저희 교회가 8월 한 달 동안 특별하게 기도했던 2가지가 있죠. 한여름밤의 기도회와 또 수요일 하루 온종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2가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생겨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생겨날까요? 진짜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에 달려 있구나, 이 생각이 점점 더 마음속의 확신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근육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기도회를 많이 해왔잖아요.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면요, 길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다시 끊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할 제목을 또 내놓는 이런 방식의 기도회가 대부분의 기도회였거든요. 근데 수요 올데이 프레이 운동 기도회를 보면서 되게 신기한 거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오전에 1시간 반 기도회거든요. 설교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 찬양하고 기도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시간 반 동안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딱 2가지. 그러니까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한 5분 기도했던 것 같은데 금방 1시간 반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를 계속해서 하니까 기도의 근육이 형성된 거예요. 기도의 길이, 그러니까 기도의 고속도로가 형성이 되니까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수요 올데이 프레이 운동 기도회를 갖는 날입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기도회가 끝마치고 그러면 뭐 해야 되지? 이 생각하다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도 이것을 조금 바꿔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9월 달에는 목요일로 좀 옮겨서 기도회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는 저 혼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은 그냥 자유롭게 하고 오전과 오후에 집중해서 기도회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마음을 갖고 그러면 기도하는 이 이름을 뭘로 할 것인가라고 딱 하는데요, 금방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비상기도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비상시국이거든요. 진짜 어려운 시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국을 비상하는 그런 기도회, 비상시국을 기도로 비상하는 것으로 바꾸는 기도회, 이것이 9월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기도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근육이 있다면요, 감사 근육. 2번째는 감사 근육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했대요. 왜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 때문에. 다니엘은 믿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이 달렸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생이 달렸다. 이것이 주권 사상이거든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감사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건져 주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에 감사했습니다. 미리 하는 감사이고 선행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다, 우리 감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작동을 하고 있을까요? 불안이나 염려가 작동하겠죠. 아니면 원망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이나 염려는요,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원망은요, 대부분이 과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안해할 때요, 자연스럽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미리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신에 미리 염려하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신에요, 항상 원망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미리 염려할까요? 또 미리 염려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할까요? 근육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염려의 근육화, 불안의 근육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원망할까요? 무슨 일만 생기면 왜 탓을 하게 되어질까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안에 원망이 근육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기 오기만 오면 바로 원망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만 생기면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아니, 뒤에 보면요, 문제가 생기기 전인데도 원망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마다 모세는 기도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계속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을 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이 근육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는요, 원망이 아니고 기도가 근육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육화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육화는요, 단순해요. 반복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반복하면 그 생각이 근육화되어집니다. 계속 뭔가 행동을 반복하면 그 행동이 근육화되어지는 것이죠. 염려하는 것이 근육화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염려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말인 거죠. 우리가 원망이 근육화됐다,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원망을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염려나 원망의 근육화가 아니고요, 감사의 근육화입니다. 신앙의 근육화에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근육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반복하면 좋을까요? 감사를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딱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요, 말로 표현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만 감사를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가족들 태우고 이제 운전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 차는 저만 운전을 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운전을 하다 보면요, 뒤에서 두 딸 자고 옆에서 아내가 계속 자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너무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이 원망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또 그것을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게 꼭 참아요. 그리고 절대 이 말을 표현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굉장히 굳건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달리고 있는데 옆에를 보니까 자고 있고 둘 또 깊게 잠들어 있어요. 마음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굴큰 쏟아져 나오는데 갑자기 다르게 표현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보니까요, 되게 고맙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미연 씨 고마워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요,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기분이 묘하게 재미있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원망을 이렇게 짜증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요, 고마워 한마디가 저를 만지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요, 한번 해보세요. 운전하다가 쓰다듬지 않아도 됩니다. 여보 고마워, 딸 고마워, 아들 고마워. 별로 힘든 말 아니에요. 굉장히 짧아요. 고마워 세 단어잖아요. 근데 이게요,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것을 만들어내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 하나요, 글로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러니까 감사 일기를 예전에 많이 강조했다가 잘 안 하거든요. 왜 잘 안 하냐면요, 저도 감사 일기를 써보다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 노트는 샀는데 초반에 조금 하다가 뒤에는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 일기를 나도 안 하는데 하라고 권할 수는 없는 거여 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감사 일기를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감사 일기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요, 노트에 쓰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카카오톡이 있고 카카오톡에 보면 자기가 자기에게 쓰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카카오 부분에 들어가서 요즘에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감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상황에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거리가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감사할 것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다가 보니까요, 진짜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감사하기 전에는요,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염려가 되잖아요. 기도 부탁 받으면요, 막 뛸 듯이 기쁜 게 아니에요.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니까요,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글로 카카오톡에
글로 계속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이걸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다른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신앙 근육, 기도 근육, 감사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안에도 근육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가 이래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가 근육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힘입어서 신앙의 근육화를 도전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